한 장 합시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준비 찬송 한 장 하십니다. 예수와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단 또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해서 이렇게 또 시간도 내주시고 이렇게 애쓰셨는데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찬송가, 복음성가 같이 함께 힘차게 은혜롭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준비해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은혜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며 교회 기도 우리 이광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 장소를 제공하는 연합 선교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귀한 권능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겠다고, 선교의 열정을 다하겠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바나바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귀하신 복이 다시 한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전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특별히 임현진 선교사님 가족 위에, 그 가정 위에, 행하는 선교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 기억된 바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모든 것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복음을 들고 주의 종들 앞에서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고 온전한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제목과 주제가 연합하는 선교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그 말씀 내용 중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가능해진다. 자,
연합했을 때만 가능해지는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주의 일에는. 물론 혼자 한다고 해서 주의 일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효과, 이 과자가 뭡니까? 이건 밭전자죠. 밭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목자. 당연히 연합했을 때 능력 주시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열매가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바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바라십니다. 바로 그 열매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1970년대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딘 쇼잉그트라고 감리교 선교사죠. 그분을 만나서 제가 감리교 신학을 했고 또 목회도 했고 지금껏 정말 젊고 어린 나이에 선교가 무엇인가를 제가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 우리 성령님의 조력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태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면진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또 젊은 아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다 가족이 와주셔서 우리 모두는 이 경기를 구경하는 관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에 투입된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선수다. 미션 오브 미션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선교를 선교의 사명, 이걸 미션 오브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는 숫자다. 선교는 숫자예요. 숫자가 그 결과를 분명하게 가늠합니다. 오늘 제가 자, 물 숫자를 한번 좀 동원을 해볼까 합니다. 물 숫자가 자, 물 숫자예요. 이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많은 빗방울들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강물의 출구는 도착점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였을 때. 우리 오늘 임선 교사님 정말 평생 우리 감리교 선교사회 회장이시죠? 지금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물은요, 물이 모이면 그냥 휙하고 반드시 그냥 휙하고 지나가면 엄청난 파급되는 나쁜 영향들이 있어요. 강 주변이 초토화됩니다. 그냥 쓸고 내려가죠. 그런데
스무스하게 흐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한 방울 한 방울, 자, 이게 물 숫자가 삼수변으로 이 삼수로 돼 있기도 하고 이수변도 있어요. 이수변. 그런데 이수변이 들어가 있는 그 한문자에는 거의 뭐 찰랭, 찰한, 차단 말이에요. 물방울이 겨우 2개면은 물은 물인데 차가워. 그리고 얼음 냉자. 얼음 냉자가 어떻게 썼냐면은 물수에 이수변이 들어가요. 이수변. 물방울 2개. 물은 물인데 이거는 빙자가 돼요. 빙. 얼었다는 거예요. 얼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큰 효과. 이 물을 우리가 생명수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죠? 녹여야 되잖아요. 시간 걸리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3방울 이상 많은 빗방울들이 모였을 때 강물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말씀을 많이 읽는 중에 남달리 발견한 능력 구조를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3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3의 하나님 구조인데 이 구조는 선교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에도.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막 기술자. 건축가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면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서 천막 짓는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해서 이동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도 만나고 놀랍게도 아볼로라고 하는 정말 유능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소개하고 있죠. 아볼로, 이게 이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언변이 뛰어났다 하는 거죠. 저는 좀 이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을 빨리 못하죠.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말을 얼마나 속사포로 빨리 하시는지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죠. 이 아볼로는 달변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아주 조용히 이 아볼로를 불러서 복음의 진수를 잘 설명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게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그죠?
연합 선교입니다. 여기 정점에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린 자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씨. 그런데 이 복음의 씨를 그저 뿌리면은 이 씨가 어떻게 뭐 마른 땅에도 있고 돌밭에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서도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씨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급합니다. 자기 그 선교 사역 일정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시간표대로 물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죠. 우리 바나바 선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하고 둘이 찢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선교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많이 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뿌린 씨, 복음의 씨 위에 물을 준 자다. 물을 준 자예요, 물. 그래서 제가 오늘 물 숫자부터 시작한 거예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람은 공급자야. 물을 공급한 사람이에요. 이 물이 뭡니까? 물권. 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완벽해요. 그죠? 사람을 붙여줍니다. 먼저 사람을 붙여주고 인권, 물권, 영권 3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죠. 물론 소명을 받은 소명. 이 소자가 이 칼도자예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소명은 이게 목숨 명자잖아요. 입구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소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울을 불러 세웠어요.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죽은 듯이 그 소명을 받은 그 현상과 현황이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부르심, 부를 쏘자잖아요. 이게 우린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충 부른 게 아니야. 칼을 들고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 내가 택정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택정받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종자예요. 조종하는 게 아니고 조정. 법정에 가면은 요즘에는 이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지 않게
시간도 전략하고 돈도 전략하고 소송비가 막대하잖아요. 서로 조종을 붙입니다. 그런 조종의 기술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볼로가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데 조용히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조종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 연합할 때 이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보면서 제가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지식적인 학문적인 그런 차이는 비교했을 정도로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 두 부부는.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마스터한 사람이라고요, 아볼로는. 그런데도 이 겸손한 자였다는 거야. 그들 부부가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진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폭발적인 이제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곳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 칭찬하는 그런 그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부를 그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존중해라, 그죠? 그들을 인정해라. 우리는 정말 인정받는 주님의 제자들인가요? 제가 제 자신에게 묻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인가? 이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을 지켜준 겁니다. 그죠? 지금 이면진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왕성한 선교를 했죠. 근데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모두가 다 중국 선교를 했어요. 저도 중국 선교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추방당했죠. 태국에 가신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단이 득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이단화되어 있다. 안타깝습니다. 이 막대한 선교비, 이 무를 이 부부가 감당한 것입니다. 선교를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축구조로 분명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체제화된 것이죠. 조직화되고.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1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요, 마틴 루터가 국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전적 부패로 하나님과의 그 구조와 단절된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구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삼축 구조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항을 깨닫게 되었는데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두서없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선교의 능력과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고 연합했을 때 가능해진다 하는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다. 연합만이 능력이요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들, 날마다 더욱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고 꽃을 피우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든지 혼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연합해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실 때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역사가 날마다 더 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소개 많이 하셨던 임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굉장히 박식하신 것 같아요. 한자 풀이도 굉장히 잘하시고 좀 길게 좀 더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새롭게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신부님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화를 하나 그 많은 그 신도들 앞에서 드는 걸 봤는데 그 A병이랑 O형이랑 B형이랑 A형에 대해서 쭉 이제 나이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병이 밥 먹다가 갑자기 팍 판가치고 나가더래요. 그런데 O형이 이 의리가 있잖아요. O형 쫓아나서 왜 가지? 그래서 나가더래요. B형은 아무 쓰리 안 하고 계속 밥을 먹더래요. 그 A형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나 뭐 이렇게 뭐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막 그랬더래요.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잠깐 그 제가 좀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선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서 연합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꼭 바른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그런 유형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확 판겨쳐 나가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묵묵히 그냥 기다려 먹는 사람, 거기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또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활 또는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바나바 선교 우리 김하식 목사님과 모든 회원 선교의 우리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선행 목사님은 세 번째 뵙는 것 같은데 뵐 때마다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이 좀 들고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저도 잠깐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서 1987년도에서 93년까지 철원에서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농촌 목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많이 힘든데 주로 장례만 치르다가 이제 끝냈던 것 같아요. 한 17명 정도를 제가 다 염을해가지고 장례를 치렀고, 돌아가시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 꼭 유언이 목사님이 전사님이 자기를 잘해서 이렇게 묻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꽃상여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 그렇게 농촌 목회를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4월에 제가 중국 선교사로 이제 가서 올해 만 3년 횟수로 31년째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에 주로 지하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 하고 신학교 사역하고 문서 사역하고 지도자들 자녀들 장학 사역하는 그런 사역으로 해서 30년 동안 하고, 지금 밖에 태국에 와 있지만 사실은 태국 선교사가 아니고 중국 선교사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추방된 그런 선교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선교사들을 5년 동안을 좀 유예 기간을 주자. 그래서 중국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재파송할 때도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면 가겠는데 태국 선교사로 가면 안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이력서에 30년 동안 중국 사역했는데 갑자기 태국 선교사 했다는 게 이력서에 별로 보기도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국 사람이 이렇게 봐도 이렇게 감흥이 안 오는데, 그래도 중국 사람 보면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뛰고 기분이 좋고, 중국 사람 얘기만 들어도 막 그냥 아주 즐거움 그런 만기가 하는데, 갑자기 태국 사람 가지고 상대하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감흥이 안 오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이게 보내주셔서 태국에서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작년 6월 20일 날 들어가서 해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1년 반 지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감리교 전체 선교사의 회장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 85개국에 한 1,400명이 나가 있는데, 그 전체의 그 장을 맡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2016년이죠. 2017년도 회장할 그런 직임에 건강검진하다가 제가 좀 이상하다고, 엑스레이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종합 검진 결과 무슨 결절이 생겼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CT 찍으라 그래서 찍어보니까 폐암을 제가 이제 판정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한 4번 정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2019년도 다시 재발이 됐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또 건강하지만 말기 암 환자입니다. 폐암 말기 암 환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항암 표적제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밥맛이 별로 한 30%밖에 못 느끼고요. 발이 저려서 지금도 이게 수면 양말 이게 신고 자고, 눈이 요새는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항암약이 지금 한 3년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 약이 이렇게 오래 잘 적응하는 선교사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저는 3년을 좀 넘게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3개월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으냐면 95%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5%만 내고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선교사로 등록이 돼가지고 선교사는 또 그 값에 반을 또 해줘서 그런 혜택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
해서 작년 초 때까지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과정에 마침 제가 한국에 2020년도에 재발돼서 다 판정받고 약을 타가지고 중국 들어가서 일 보고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동안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나이도 이제 더 이상 되고 비자도 안 준다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뭐 이렇게 돼서 고민 끝에 저희들이 이제 태국을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한 180가정 됐는데 70%가 다 추방대에 나와 있습니다. 비자 거부하고 또 추방돼서 나오고 사유가 다 잡히고 또 어느 지역은 공안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집을 세 주지 말라고 그래서 뭐 집이 없으니까 그냥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고 지금 중국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 30가정, 25가정에 30가정 남는데 초교파적으로 거의 많은 그 선교사들이 한 80% 이상이 다 추방돼서 한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제가 이제 한갑이 됐다고 한갑 잔치를 한번 해줬어요. 그때 코로나인데 어디서 갈 데도 없는데 호텔을 하나 빌려서 우리만 잠깐 밥만 먹고 한 3시간 좀 하겠다고 이렇게 빌려서 후배들이 이제 한갑 잔치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제가 이제 후배 선교사를 면담을 좀 했어요. 뭐 하고 있냐, 뭐 하니까 추방됐는데 교회에서 구조조정한다 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 가정이 막 택배하고 택시 운전하고 노동하고 노역하고 이런 선교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갑됐다고 유럽 여행 가라고 이제 여행비를 다 마련해서 비행기 값까지 다 끊고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 돈을 그대로 좀 모아 놓고서 이따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선교사들과 좀 여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와 있는 선교사 한 28가정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3박 4일 동안 남해 여행을 다녀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택시 버스는 못 빌리고 자기 차 가지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이고 많은 그런 후배 선교사는 저희들한테 많은 그런 위안이 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들이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로 이제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과 이제 저랑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파송교회에서는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집을 주고 교회 사무실을 줄 테니까 그쪽으로 출근해서 이렇게 쉬라고 안 가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과 의논해서 얘기한 그런 결론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아는 사람 많고 지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의 그런 돈을 좀 끌어다가 우리가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작년에 6월 재작년에 1년 한 달 동안 태국에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땅이 저희가 지금 가 있는 코라시라고 하는 땅인데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인구도 300만이고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100명이 안 됩니다. 다 방콕에 파타야에 치앙마이에 몰려 있고 이 코라시라는 데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리고 그 지역이 중국 시진핑이 얘기하는 1대1로 뭐 바다 길을 전 세계 이렇게 또 연결하고 육지를 연결하는 1대1로 그 중에 저희 그 머무는 것이 중국이 얘기하는 1대1 그런 길목이에요. 지금 이미 중국에서 운남성에서 라오스까지는 고속기차가 놓여 있고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데부터 이제 방콕까지 고속기차를 놓는데 내후년 되면 이게 한 3시간 반 거리인데 1시간 17분 거리에 방콕까지 그렇게 가면서 그게 놓이면 그 길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해서 싱가포르까지 해서 이제 범아시아 철도가 놓여지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라스에 한 달 동안 이제 다니면서 리서치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결정해서 이쪽에다 우리가 마침 중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1대1로 길목이니까 여기다 땅을 사고 여기다 센터를 줘서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 좀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계속 땅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 게 저는 중국 선교사니까 태국 사람인데 중국 피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인데 화교 목사들, 근데 말을 못해요. 어느 사모님 하나만 간신히 중국말하고 나머지는 다 영어나 태국말을 써요. 이런 사람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잡고, 두 번째는 그 노동자들, 중국에서 이 기차 놀려고 하는 그런 노동자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만들어지면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을 한 4-5가정이 들어와서 이제 공동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한 것은 개척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한인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건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원로 선교사님 노종의 목사님이라고 옛날 저희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선생님인데 선교사로 나가셔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꼭 했던 게 뭐냐면 원주민 선교사지만 주재원이나 누가 어디 와서 1시간, 2시간 거리 있으면 꼭 거기다가 세상말로 깃발을 꽂고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한번 왔는데 설교하고 오라 그래서 왔더니 한 시간 반 정도 가서 한 사람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마침 저희가 코라시라는 데를 갔는데 우리 파성교회에서 권사님 조카가 태국에서 자랐는데 그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얘를 좀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태국말을 잘하니까 태국교회 보내라니까 한국말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이임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바에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 8월 7일 날 개척을 이제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한 사람 가지고 1년 동안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매주일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한 600% 성장을 줬어요. 전체 한국 사람이 100명인데 거의 10분의 1이 이제 저희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10분의 1이 나오는데 그중에 코이카 선생님이 태국어 이제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 한국 회사 중소기업 회사 조그만 게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중국에서 왔는데 법인장으로 왔어요. 그 법인장이 또 제가 천진에서 있었을 때 조금 간접적으로 아신 그런 분들인데 우리 회사 그 청년에 그또 회사에 법인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안수 집사하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또 한 달 전에는 뭐 전화가 와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서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제 저희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지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중국에서 왔대요. 중국 어디서 왔냐 하니까 중국 저쪽 광동성에 있는 동관 쪽에서 왔대요. 그래서 거기 우리 내 친구 목사가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이름을 대니까 이 집사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회 자기가 거기 교회에 몸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2주 전에 그 광동에서 그 목사님이 직접 와서 같이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11조를 하시니까 한 달에 그래도 고정적으로 한 180만 원 헌금이 들어와요. 6명이 되는데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11조를 다 다른 쪽으로 이제 저희들 오는 돈은 11조를 다른 쪽으로 보냈는데 이제 교회에다 좀 놓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주위에 그런 선교사들 지금까지 들어온 건 다 선교사들 우리 다 나눠주고 뭐 애난 뭐 선교사들 뭐 힘든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부부를 초청해서 담임자를 좀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이 한 거는 이제 조금 전에 목사님이 또 소개한 것처럼 선교센터를 좀 하려고 땅을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땅을 찾으려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는데 땅이 한 3억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파성교에서 어느 집사님이 땅을 사주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 다음부터 깜깜무소식이에요. 가자마자 저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300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왔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땅을 놓쳤어요. 근데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이제 후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여기 김하식 목사님도 저 해병대 선배지만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그런데 우리 해병대 동기 중에 울산에 불교 신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지금까지도 중국교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전화를 해서 야 이제 우리 다시 태국으로 들어간다. 왜 들어가냐 그래서 뭐 용어를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명이 뭐냐면 사회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그럼 사회사업 하면은 그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여서 이건 불심이든지 예수심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작년에 3천만 원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어느 원로 목사님이 3천만 원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1억이 모아져 가지고 그 땅은 놓쳤지만 조금 더 지나서 더 좋은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하식 목사님이나 여기 바나바 선교회 제가 그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2,500평에 건물이 한 230평이 돼요. 아주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이게 태국 여자랑 독일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걸 리조트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태국 독일 남자가 7년 전에 갑자기 죽게 됐다고 죽어서 그 땅을 이제 하다 운영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져놓고 손도 못 대고 그냥 기본적인만 해놓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땅을 내놓게 돼서 그래서 처음엔 7억 한 8억에 나왔는데 우리 태국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고 해서 컨택이 돼가지고 4억 4천에 저희들이 그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우리 장선영 목사님 건축하시고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기존 건물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좀 그런 자문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설계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 도면을 보시더니 이건 기본적으로 살려놓고 돈이 생기면 나중에 건너편에 새로운 그런 건물을 짓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1차는 우리가 계약금은 1억을 내고 이제 1억 4천은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이제 14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1억 4천이라는 게 와 보니까 금방 막 그냥 확신이 생겨서 했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모아놨는데 아직까지도 한 4천만 원, 4,5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동안 뭐 우리 또 장인 어른이 장모님이 7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 듣고 그 모아진 돈 그러면 우리도 하나 이제 집 짓는데 하나 쓰자고 해서 이제 3천만 원 주시고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해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딸 돈 뭐 꼬서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그래도 한 9천만 원에서 9,500만 원 이렇게 모아져서 갈 때까지 하여튼 그걸 다 준비해서 지금 가려고 생각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크게 첫 번째는 카페 전원교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더 이상 어디서 뭐 이렇게 얻어서 누가 후원해 주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전체를 가지고 카페 전원교회를 해서 그 안에 태국교회, 중국교회, 한국교회를 좀 이제 개척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태국에 저희는 다 중국말 하니까 태국말을 잘하는 태국 선교사를 그쪽으로 청빙을 해서 이분한테 태국교회를 맡기고 저희들이 행정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태국말 잘하는 사람이 행정을 봐줘야 되니까 지금 그런 사람과도 좀 컨택이 돼서 또 중국 선교사 중에 젊은 사람들 지금 보니까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거의 제 또래들이어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두 가정이 요새 컨택이 돼가지고 지금 의논해서 한 2월 달에 한번 들어오겠다고 거기 마침 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하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중국을 못 들어가니까 계속 전화로 컨트롤 하고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컨트롤하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이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양육시켜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제가 이제 은퇴를 뭐 나이가 돼가지고 2년이 더 늘어서 한 8년 남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후배 선교사들을 데려다 재교육 제가 30년 동안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좀 재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좀 여유가 되면 그 안에다가 저희 가족사 박물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지금까지
처음 외국 나갈 때 썼던 비행기표, 진표까지 제가 다 모아요.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대만에서 떠날 때는 교인들이 한 2냥 정도, 지금 보니까 김값이 무지 비싼데 금값이 그래 선물을 이렇게 떠날 때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후배들이나 앞으로 오실 그런 선교사 후배들이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비자 받았던 그런 자료들서부터 이거 지금까지 30년 자료가 그대로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적을 다 펼쳐서 선교사 가족사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안에 언어 학원도 중국어랑 한국어랑 영어 학원을 이제 저희들이 해서, 저희 딸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와서 지금 여기 한국에서 국제학교 선생으로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 그런 지인들 데려다가 비전 출입하면서 영어 캠프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저희들이 자립하는데 전혀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진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해도 가서 특별히 막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유인문을 내가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게 좀 드리겠지만, 이 6억 8억이라는 것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프로젝트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친구 목사들이나 지인들한테 그게 좀 잘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8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고, 집을 하나 이렇게 방을 하나 기념 교회에서 아니면 개인으로 가족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한 2천만 원 정도면 방을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방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호텔 시스템 같은 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해준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한 7개 정도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마음껏 쉬게, 이렇게 훈련원처럼 막 마룻바닥에 있는 곳이 아니고 호텔 시스템으로 와서 안식년 1년 연구하고 와서 하게끔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기 하지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개되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바나바 선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소식 듣고, 우리 목사님 여기 설교도 제가 모르시는 것 같지만 가끔가다 듣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김하식 목사님이 사회원을 강구하시더라고. 오늘 이 모임이 있다고 다 참석하시라고 하시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강렬 목사님 소식도 가끔가다 제가 듣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제가 건강하게 잘 좀 이렇게 마지막 이제 암환자인데 마지막으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아주 정말 재밌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가고 싶은 그런 조금 욕심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그런 결과, 좋은 결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선교 보고 잘 들으셨죠?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회개 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 그냥 두 군데 후원하는 것하고 우리 회비가 얼마나 지금 남아 있나? 저희들이 작은 인원들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죄송한 게 우리 선교사님한테 더 많은 거를 봉사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 2분하고요, 우리 임 선교사님하고 그 필리핀 선교사님 하고 한 분하고 또 저희들 회원 중에 어려운 분이 계셔서 이렇게 3군데를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사람들이 이게 피로감을 느끼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적은 거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게 자꾸 오래 시간 걸리면 안 되는데
인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혹시 선교단도 참석을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거는 못하지만 적은 거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소명의식이 있으시다면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잔액 어느 정도 선교비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10월 달까지 지금 정리를 안 했는데요. 169만 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회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바나바 선교회 모임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이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예수와 찬양단 단원님들, 또 멀리 대천에서, 또 수원에서, 또 우리 황의연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친구 포항에서 이렇게 다 멀리서들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정들이 중복되는 분들은 피치 못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또 이 멀리 태국에서까지 가족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아주 좋은 은혜스러운 선교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장선영 목사님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큰 단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끈끈하게 함께해온 관계이기 때문에 보람과 의미로서 우리 선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면지 선교사님은 제가 결혼 전부터 같이 교제했던, 가까이 지냈던 그 후배 목사님이에요. 오래됐죠? 인연도 참 질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또 우리 장 목사님이나 우리 회원님들 다들 신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지금까지 그 인연이, 믿음 안에서의 인연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와서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물방울 하나 같은 작은 모습의 존재지만 힘을 합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선교 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지 아래다 혹 여러분 마음에 그런 동조가 되신다면 선교 후원금 계좌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소원해 주시면 또 조금이나마 또 선교에 보탬이,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장 목사님이 준비하신 오찬의 시간이 있습니다. 장원 식당에서 친구와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목사님 혹 다른 뭐 광고 말씀 있으신 거 있어요? 오늘 많이들 안 오셨네요. 우리 예수아가 이 사회적 활동, 특히 찬양 사역을 좀 폭넓게 또 긴 세월 동안 10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도 찾아가서 찬양 집회도 많이 했고, 뭐 전국 교도소에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가장 그 뜻깊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강길모 당진 성산감리교회죠. 강길모 목사도 제 후배입니다만 오늘 불참을 했네요. 우리 예수아가 3번 정도 가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 짓는데 재정이 없었죠. 상당히 부족했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한 땀 한 땀 모였는데 그 한 땀이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고 또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깜짝. 거금들을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의 그 감격 지금까지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용전동의 그 사또 호텔 맞은편이에요. 사또 호텔은 지금 문 닫고 안 하는데 용전동 장원홀이라고 이렇게 내비를 치면은 나올 겁니다. 장원오리로 이동해서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임현진 선교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고 멀리 들으세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서 함께하는 우리 바나바 선교회 회원들과 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찬양해 주신 분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먼저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에서 또 각자의 모양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옵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봉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